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계시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진리가 비추는 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성경 이야기 시간인데요, 사순절 기간이기도 하니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 얘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식탁에 앉기 전에 마지막 만찬이죠. 먼저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어요. 그때 베드로가 당당하게 나는 절대로 내 발을 씻길 수는 없습니다. 어떻게 주님이 내 발을 씻습니까? 하여튼 실갱이가 있었잖아요. 그럼 나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다. 그러니까 쫄아가지고 그러면은 저기 목욕도 시켜줘. 다 큰 사람이면 좀 사람이 좀 단순해야 되는데 생각이 많다 보니까 엉뚱한 말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결국 주님께 순복을 했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식사 도중에 아주 마음이 참 많이 슬프셔서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제자들이 웅성거리면서 설마 나는 아니지요? 각자 물어봤어요. 예수님은 넌지시 가룟 유다에게 나는 네가 나를 팔 것을 이미 알고 있다는 신호를 주었어요. 그렇게 얘기도 하고 그런 신호를 주시는 이유가 뭐겠어요? 너 빨리 내가 다 알고 있는데 너 포기해라. 그런 사인이었는데 가룟 유다는 끝까지 무시를 하고 어쩔 수 없이 자기가 가야 할 길을 가고 말았죠. 예수님께서 또 여러 가지 설교를 하시는 중에 이제 내가 잠시 후에는 너희를 떠나 아버지께로 나는 가게 된다라는 말씀을 했어요. 그렇지만 너희는 나를 따라오지는 못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들은 서로 사랑하도록 해라. 그래서 베드로도 또 한 마디 또 했어요. 베드로니까 예수님, 저는 절대로 주님 곁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버릇을 좀 고쳐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고 네가 오늘 닭이 울기 전에 나를 3번이나 부인할 텐데 난 절대 그렇지 않을 건데요. 근데 닭이 우니까 이제 내가 오늘 3번이나 예수님 부인했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가서 실컷 울었다 하는 말씀이 이제 나오죠. 예수님께서 떠나신다는 말 때문에 제자들은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예수님께서 왜 저런 말씀을 하시는가, 하여튼 그것 때문에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조금 슬프하고 침울한 분위기가 됐어요.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은데 염려가 됐어요. 그래서 14장, 우리가 오늘 읽은 14장에서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그랬던 것입니다. 우리 14장 1절부터 읽었죠. 근심하지 말라는 말은 이제 마음이 무거워져서 그래요.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마음을 추스려라. 담대하고 적극적인 그런 태도를 가져야 된다. 너희 앞으로 이제 닥칠 일이 좀 다이나믹한 일들이 막 벌어질 테인데 너희들이 그렇게 슬퍼하고만 있으면 안 된다. 적극적인 마음을 가져야 되고 지혜로워야 되는데 이렇게 침울해 있으면 안 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말로 그 무거운 마음의 짐을 덜어주려는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1절에 보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너희들은 이미 하나님을 믿지 않느냐. 근데 나도 믿어라. 그러면서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하나님을 믿었으니까 나도 믿어야 된다. 이 말은 은근히 예수님께서 자신을 하나님과 동격으로 여기시는 모습이 여기서 보여요. 같은 신격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믿었냐? 그럼 나도 믿어라. 아직까지 그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을 아주 위대한 선지자로는 알고 있었지 하나님과 같은 신격으로는
잘 모르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었느냐? 그러면 나도 믿어야지. 이렇게 되니까 좀 우아해했을지도 몰라요. 우리는 이미 예수 믿은 지 오래됐기 때문에 그것이 쉽지만은 당시 제자들로서는 이제 이런 것이 좀 황당스러운 그런 발언일 수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아버지 집에 가신다는 거예요. 2절에 있는 말씀,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러 간다 그랬어요. 여기에도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리고 너희를 위하여 내가 거처를 예배하러 간다. 천국을 예배하러 간다. 그러니까 천국에 관한 얘기를 예수님이 가장 많이 하셨어요. 성경에는 천국에 관한 얘기가 없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수월, 그러니까 사람이 죽으면은 땅속으로 들어간다는 그런 개념만 있지 천국으로 간다는 개념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개념이에요. 그러고 나서 다시 온다 내가.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라.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너희를 천국으로 내가 초대한다. 그런 뜻이죠.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이미 알고 있다 그랬어요. 자, 여기서 보면은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시고 계시죠. 재림을 얘기하는 걸까요? 성령 강림을 얘기하는 걸까요? 아니면은 부활을 얘기하는 걸까요? 학자들 사이에 요거 가지고 말이 많아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마치 금방 다시 온다는 듯이 느껴지죠. 한 몇천 년 후에 다시 올 테니까. 그러면 얘네들은 그때 없잖아. 근데 지금 제자들에게 내 다시 올 거니까 마치 제자들이 죽기 전에 오겠다는 그런 뉘앙스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과연 재림인지 부활을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은 이제 한 50일 후에 오실 성령님을 얘기하는 것인지 헷갈리죠. 여러분들도 헷갈리죠. 제가 안 물어봤을 때는 안 헷갈렸는데 물어보니까 헷갈리시죠. 그래서 학자들마다 이 해석이 분분한데 문맥상으로는 재림이 가장 확실합니다. 말씀에도 보면은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 말은 재림이죠. 분명하게는. 이제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까지 다 알고 나서는 그게 이게 재림이구나 이게 느껴지는데 그때 당시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 제자들은 아직 요한계시록이 없는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모르죠. 재림이 뭔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니까. 그러니까 재림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몇천 년 후에 다시 그런 말 해봤자 제자들이 이해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에요. 근데 하여튼 내가 가지만은 곧 올 테니까 염려하지 말라. 염려를 줄여주기 위해서 한 말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물론 이제 예수님은 다 알고 있었죠. 자신이 부활할 것도 알고 있었고 50일 후에는 이제 성령님이 오실 것도 다 알고 계셨어요. 그렇지만은 하여튼 너희들이 잠깐 기다리면은 내가 올 거다는 뉘앙스도 있기 때문에 부활로 해석할 수도 있고 또는 성령 강림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꼭 재림으로만 해석하지 않아도 된다. 이게 이제 학자들의 이제 생각이고 제 생각이기도 해요. 이 세 가지가 다 포함될 수 있다. 그런 해석을 신학적으로는 뭐라 하냐면은 이미 아직 아닌으로 해석을 합니다. 이미는 성령 강림이고 예수님께서 오신 것 자체가 이미고 그리고 재림이 아직 아님으로. 세상에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그런데 우리가 시공간이라고 하는 3차원적인 공간 안에 우리는 갇힌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게 이해가 안 되지. 하나님은 시공간을 떠나 계신 분이잖아요.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얼마든지 다 이해가 되는 상황이에요. 우리는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다만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만 받아들이는 거예요. 난 다 이해가 됩니다. 그 사람은 인간이 아닌 사람입니다.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신학자들이 이미 아직 아닌으로 표현을 했어요. 신약 성경의 대부분은 이미 아직 아닙니다. 그걸 우리는 믿음으로만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도 그러니까 이미 아직 아님의 중간 상태에 있는 거죠. 4절 보니까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안다고 그랬어요. 내가 이미 너희에게 그 길이 무엇인지 가르쳐 줬다는 거예요. 아마 그랬었을 것 같아요. 문맥을 보면은 여러 차례 그 전에 여기에 대해서 설교도 하고 해석도 하고 그랬을 거야. 그런데 못 알아들은 거죠. 누가 제일 못 알아들었냐? 도마가 제일 못 알아들었어요. 혹시 눈치챈 사람이 혹시 있었을지 몰라요. 요한같이 똑똑한 사람은 그랬을지 몰라요.
근데 저처럼 이렇게 약간 좀 떠듬떠듬한 사람은 잘 이해 못했을 수 있어요. 도마는 심하게 떠듬거렸고, 그래서 도마가 주님,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습니까? 예수님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그 길이 어딘지 우리는 모른다. 나는 정말 모르는 일인데요. 예수님께서는 그때 내가 많이 설명을 했는데 졸았나 저놈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이거 다 외우셨죠? 예수님께서는 오셨던 하나님의 곁으로 가시는데 천국으로 가시는 거죠. 그런데 또 놀라웠게도 내가 곧 그 길이다, 천국으로 가는 길이다 이렇게 선포를 하셨어요. 이해하는 것이 어렵지는 않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외우기도 쉽죠. 길도 다 알고 진리가 뭔지도 다 알고 생명이 뭔지도 여러분 다 아시죠. 그러니까 이 단어 자체가 어렵거나 그러지 않아요. 문법적으로 어렵거나 논리적으로 어렵거나 그러지 않아요. 쉽지요. 예수님의 말씀의 특징이 원래 그래요. 매우 간결하고 쉬워요. 누구든지 그 들으면 다 이해가 돼요. 의미가 분명하게 깨달아지긴 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시라고 하는 그런 뜻이구나. 이해가 안 되시는 분 없죠. 그런데 잘 알 것 같기도 하는데 뭔가 심오한 느낌이고 어떤 멋있는 명제 같기도 하고 전에는 그런 말 몰랐는데 나는 지금 알고 내가 그걸 외웠으니까 나는 어쩐지 조금 더 내가 나아진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왜 예수님이 길이지? 이건 틀림없이 그냥 일반적인 도로는 아닌 것 같죠? 여러분들이 길이세요? 아니잖아요. 일반적인 도로는 아니죠. 근데 마태복음에 보면은 나는 좁은 문이다. 그리고 이리 오려면 좁은 길을 걸어가야지 된다. 그런 말씀도 하셨어요. 어떨 때는 문이라고도 하시고 어떨 때는 길이라고도 하시고 길에 문이 하나 서 있는데 그 문은 또 작은 문이에요. 큰 문이 아니고 길도 작은 길이에요. 좁은 길이에요. 일반적인 도로를 말하는 것 같지는 않고 뭔가 진리를 찾아가는 오솔길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고 하여튼 뻥 뚫린 4차선은 분명히 아니죠. 힘겹게 올라가야지만이 비로소 찾을 수 있는 그런 길인가? 보물찾기인가? 알 것 같다가도 뭔가 심오한 의미가 이 속에 들어있을지 모른다고 막 사색을 해보지만은 잘 안 잡히게 되고 그렇죠. 이게 이제 예수님께서 사용하시는 학습 방법이기도 한데 미끼를 던지는 방식 같기도 하죠. 그래서 그 미끼를 내가 물긴 물었는데 어쩐지 내가 낚시하듯이 어떤 의미를 캐 올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내가 낚인 건지 내가 낚은 건지 둘 다인 건지 오묘한 상황이 되는 거예요. 나만 그런가요? 게다가 성경은 단순한 역사 기록이 아닙니다. 그 속에 진리가 담겨 있죠. 또 계시라는 빛나는 보석이 곳곳에 박혀 있지 않습니까? 계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약속이라는 열쇠도 여기저기 흩어져 있어요. 성경 안에. 심지어 성경 안에는 역사도 있는데 성경 안에 있는 역사는 계시나 약속이 어떻게 실현되었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리라. 아들 준다고 했는데 내가 지금 100살이 다 돼가는데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러면 내가 이스마엘이라도 낳아야 되나 막 이러는데 그게 아니라 이삭이 나중에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녀라고 그러죠. 그런 걸 보면서 100세에 어떻게 우리는 놀랍지만은 역사를 보면은 하나님의 약속이 다 이루어지는 것이 또 보이고 그게 이제 구약이잖아요. 그런 식으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구약에 이미 다 예언된 예수님이 신약에 실현이 된 것이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이 정말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구약 성경 전체를 통하여서 학습이 돼요. 유대인들은 약속하셨는데 실현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미리 택하신 거예요. 6절로 돌아와서 6절 말씀을 가지고 학자들이 많은 연구를 했어요.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이냐. 그래서 저도 연구를 했고 학자들의 연구를 종합적으로 제가 정리를 했어요. 그게 뭐냐면은 요겁니다. 길이라고 하는 것은 마땅히 가야 할 방향, 올바른 방식. 여러분들도 자녀들에게 그런 짓 하지 마. 이렇게 해. 가르치잖아요.
올바른 방식, 올바른 방향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로는 아니에요. 하여튼. 그런데 예수님 자신이 곧 영생의 길이라고 또 말씀하십니다. 방식만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길이라는 거예요. 그 말은 또 무슨 말이겠어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너희가 그 가야 할 길을 가지 못한다는 뜻이죠. 예수님이 길 자체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선포입니다. 굉장히 특이하죠. 이런 식으로 설명한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세상 어디를 봐도 어떤 문헌을 봐도 이런 식으로 설명하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 또 진리에 대해서도 내가 곧 진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진리가 뭡니까? 성경을 우리가 잘 연구를 하다 보면 다른 종교나 다른 사상가들이 절대로 얘기하지 않는 진리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이 진리가 하나님의 성품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성품 그 자체가 진리라는 것은 성경 이외에 다른 데서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제가 이 지혜라는 단어에는 빨갛게 해놨죠. 왜 그러냐면은 다른 종교에서는 진리를 지혜로 표시를 해요. 성경에서도 물론 진리를 지혜로 표시를 하거든요. 그러나 타 종교나 타 어떤 철학이나 이런 데서는 절대 진리를 성품으로 표시하지는 않아요. 오직 성경에서만 진리를 하나님의 성품으로 표시를 합니다. 성향,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성향이 있거든요.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 성향. 그리고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뜻, 나는 이렇게 하겠다는 것이 있어요. 그 하나님의 뜻은 진리예요. 또 하나님이 뜻을 세워서 우주를 만드신 겁니다. 그런데 그 우주를 관찰해 보니까 그 속에 지혜가 담겨 있더라. 이것은 이제 힌두교에서 주로 얘기하는 내용이에요. 우주를 보니까 그 속에 지혜가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지혜는 원래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체가 지혜라는 것이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성경밖에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계획을 하십니다. 앞으로 이것이 어떻게 변할 것이다. 하나님이 마음이 바뀌면은 세상도 바뀝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사람에게 계시된 것 외에는 사람이 헤아릴 수가 없어요. 자, 하나님의 피조물 중에는 원숭이도 있고 다람쥐도 있습니다. 철새도 있고 그러죠. 철새에게 하나님의 뜻이 계시되었을까요? 만약에 철새가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계시를 깨달았다면 철새는 어떻게든지 그 계시를 기록에 남기려고 노력을 했을 거예요. 불가능하죠. 다만 하나님께서 그 철새에게 본능만 주었어요. 너는 이렇게 살아라. 본능이 여러분 계시는 아니죠. 계시적 기록은 될 수 있어도 오직 사람에게만 그 계시가 이해가 되고 헤아릴 수 있는 지혜를 주신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이 뭐냐면, 여기까지는 뭐 그냥 철학적인 얘기고, 더 놀라운 선언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 계시의 절정이 곧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리 자체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곧 진리라는 거예요. 이것도 결국 어떻게 되냐면 나는 하나님과 동격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가 곧 나다는 거예요. 나의 진리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 생명은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성령님이 주시는 영생으로 표현을 합니다. 결국 이것은 이제 무엇과 연결이 되냐? 우리의 구속과 연결이 되고 구원론과 연결이 되고 죄론과도 연결이 돼요. 죄 많은 너희가 어쩔 수 없이 그 죄 때문에 우리는 저주를 받아서 죽임을 당하게 돼 있죠.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동물들이 죽는 것과 상관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죽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사람이 죽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으로서는 도무지 이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 문제를 사람이 스스로가 풀 수는 없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 것이었고, 대신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죄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하는 길밖에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깨닫고 예수님을 인간으로 만드셔서 이 세상에 보내신 것입니다. 인카네이션이라고 그러죠. 사람이 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영생입니다. 원래 우리가 영생이었는데 죄 때문에 그 영생의 자리에서 벗어날 수밖에 없었는데 다시금 우리를 영생의 자리로 되돌릴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피밖에 없다. 예수님이 대신 그것을 짊어지게 하는 방법밖에는 없다. 영생은 뭐고 그러면은 이런 동물들이 가지고 있는 생명은 뭐냐? 그건 이제 그 영생의 그림자이다. 이 모든 것이 다 성령의 능력으로 온 우주가 만들어졌고 이 생명도
성령의 능력으로 주신 것인데, 오직 영생은 뭐가 영생이에요? 죄인으로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해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생명력, 영생을 주시려고 할 때의 그 생명력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생을 얻는 길은 오직 예수밖에 없어요.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길이나 진리나 생명으로 예수님께서 자신을 소개하는 건데, 굉장히 놀라운 선언이 됩니다. 초월적인 설명이죠. 자, 내가 곧 길이다라는 말씀은 이게 인격성이 담겨 있는 선언이에요. 유일한 선언입니다. 예수님 자체가 길이라는 어떤 선포니까. 그런데 이것을 거꾸로 얘기하면 말이 안 돼요. 길이 곧 예수님은 아니에요. 거꾸로 설명하면 말이 안 돼요. 내가 곧 진리다, 내가 곧 길이다, 예수님이 곧 길이다, 이 말은 말이 돼요. 근데 길이 곧 예수님이다, 그 말은 말이 안 돼요. 거꾸로는. 마찬가지로 내가 곧 진리다, 내가 곧 생명이다 라는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선언들은 오직 예수님에게만 적용되는 유일무이한 표현이에요. 여러분 스스로 내가 곧 진리다 할 수 있어요? 불가능해요. 그건 어울리지 않는 말이에요. 어디 가서 나도 예수님도 하던 것처럼 나도 내가 진리다고 얘기해야지, 내가 곧 길이라고 얘기해. 불가능해요.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표현은 이 세상 어떤 누구도, 어떤 철학도, 어떤 종교도 이렇게 표현한 예가 없어요. 유일무이합니다. 예수님만. 그래서 이 예수님의 아주 간단한 선언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어떤 길에 대한 개념을 확장하거나 진리에 대한 개념을 확장시키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선언 자체가 예수님이라고 하는 신격 안으로 집중시키는 그런 효과가 있어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도마에게 고맙다고 해야 돼요. 어리석은 질문 하나 때문에 예수님께서 지혜로운 말씀을 우리에게 던져주셨어요. 도마가 고맙죠. 그리고 예수님의 이 선포가 많은 신학자들을 괴롭혔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많은 신학자들이 이런 어떤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어요. 연구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죠. 감사하죠. 이런 줄 알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간략하게 선포를 하신 거죠. 그러자 빌립도 말을 이어갔어요.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은,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여러분이 만약 빌립이어도 빌립과 같이 간청하실 것 같아요. 나도 하나님을 좀 보고 싶습니다. 모세도 그랬어요. 모세도 하나님한테 좀 나한테만이라도 한번 살짝만이라도 좀 보여줄 수 없냐? 못 봤어요. 모세도 안 보여주셨어요. 왜 안 보여주셨을까요? 숨바꼭질 하려고? 아니요, 볼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은 보이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와 차원이 너무 다르신 분이세요. 예수님은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왜냐? 3차원으로 들어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이시지만 여러분, 성령님 못 보잖아요. 차원이 다르신 분이시라. 오직 3차원으로 들어오신 분만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분이 예수님이셨다, 예수님이시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건인지 몰라요. 그래서 9절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이게 뭐겠어요? 예수님도 답답하신 거죠. 너는 볼 수 없는 것을 보여달라고 하는구나, 그 얘기니까. 그리고 바로 네 앞에 하나님이 있는데 왜 또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느냐는 말과 똑같아요. 답답하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지 않느냐? 왜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너희들은 볼 수 없다. 그냥 나를 본 것으로 만족을 해야 된다. 더 이상 어떻게 하나님도 그럼 인카네이션을 하라는 얘기냐? 그건 아니다. 나를 본 것으로 만족을 해라, 그런 뜻이죠. 물리적으로 3차원의 존재인 우리로서는 4차원의 영역을 감지할 수가 없습니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다만 다행히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창조되었기 때문에 4차원적 감각은 있어요. 4차원적인 감각. 여러분 모두에게 다 4차원적인 감각이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제 사람마다 차이는 다 있어요. 4차원적인 감각만으로도 우리는 상상하거나 소통하거나 어떤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떠올리거나 할 수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3차원도 이해가 가능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가 4차원적인 감각이 있기 때문에 3차원이나 막 이해가 가능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4차원을 완전히 이해하려면 사실은 5차원이 필요해요. 근데 우리는 4차원 이상으로 돼 있지 않아요. 우리에게는 상상력이 있을 뿐이지 그 상상력까지 이렇게 조망할 수 있는 어떤 그 높은 차원은 우리가 아니에요. 아직 우리는 4차원적인 감각은 있다고 봐도 5차원적인 감각까지는 없다. 혹시 있으면 있다고 말씀하세요? 저는 있습니다. 제가 엄밀히 만나고 싶어요. 엄밀히 따지면 이 3차원의 세계에서 유일하게 이 우주가 3차원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개념적으로 이해하고 깨달은 존재는 제가 볼 때 사람밖에 없다. 원숭이가 이런 거 깨달았을까요? 아닌 것 같다. 왜냐하면 사람만 생각을 깊이 하고 그것을 기록에 남기기도 하고 그것이 유산이 되기도 하고 또 창조적인 생각을 통해서 3차원에 있는 것들을 이렇게 조합하고 저렇게 조합해서 기계를 만들기도 하고 하는 이유가 우리가 4차원의 영성을 가지고 있어서 그게 가능하다. 저는 그렇게 봐요. 지혜에 대해서 깨닫고 지혜가 뭔지를 이렇게 정의하고 이 지혜를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인간밖에 없잖아요. 무엇보다도 인간은 모든 차원을 초월해서 계시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영적 존재입니다. 그게 이제 4차원의 영성인 거죠. 오늘은 4차원의 영성에 대한 시간이 아닌데 놀랍게도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스스로 3차원으로 인카네이트 되셨어요. 이게 이제 성경에서 가장 강조하는 내용이죠. 영어로는 Jesus became incarnate 이렇게 표현이 돼요. 이 표현도 내가 조사를 해봤더니 신학자들이 이렇게밖에 표현이 안 되고 다르게 표현하면 이상하게 된다. 굉장히 까다롭더라고요. 오직 전능하셔서 모든 차원을 초월하실 수 있는 하나님 자신이 대신 인간의 죄를 담당하시는 것 외에는 구원이 없다고 스스로 알고 스스로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진짜 인간으로 세상에 오셨어요. 그게 가능하신 분이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유일하게 예수의 이름으로만 가능한 겁니다. 다른 이름으로 안 돼요. 사실 차원을 초월해 계시기 때문에 3차원 공간으로 들어오실 수도 있으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고 이게 역사적인 팩트로 인간이 되어서 태어나셨다고 하는 이야기는 성경 말씀 외에는 또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굉장히 독특합니다. 수천 권이나 더 많이 있는 힌두교 모든 종교 문헌에도 이런 말은 한 군데도 없어요. 물론 그 비슷한 얘기든 동화책 같은 얘기는 있어요. 신이 내려왔다는 얘기, 신이 내려와서 인간하고 얘기를 했다는 얘기, 이런 얘기들은 있어요. 신이 누구에게 들어갔다 그런 얘기도 있고 막 그래요. 그러나 신이 진짜 인간이 되어서 사람의 몸에서 태어났다는 얘기는 없어요. 그리고 힌두교에서는 사람이 신이 된다는 얘기는 그렇게 많아요. 근데 사람이 신이 될 수는 없죠. 그래서 힌두교 개념으로는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고 하는 얘기는 이건 그냥 신도 아닌 얘기야. 자신들이 생각할 때는 인간들이 손오공이 되어서 막 이렇게 하나님이 돼야 되거든.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이 되느냐? 왜 그런 짓을 왜 하느냐? 바보 같은 짓을. 그렇게 돼요. 기독교에서만 참 특이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너무나 당연하다는 듯이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보았다 그랬어요. 간단하게 설명하지만 내가 곧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빌립이 예수님의 제자가 된 이유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예수님이 너무 놀라운 어떤 기적을 베푸시고 너무 놀라운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나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어 해서 제자가 된 거지.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구나 그래서 제자가 된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렇게 자기가 먼저 알고 믿고 제자가 되었으면 이런 질문도 안 했겠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이 분명히 이해하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으셨어도 단념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더 굳세게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거라고 선포까지 하셨어요. 진리를 선포하신 것이죠. 제자들이 이 말을 이해하는 것이 절대로 쉽지 않다는 것을 잘 아시고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더 열심히 이 사실을 강하게 강조하셨어요. 사실 제자들도 믿기 싫어서가 아니라 상상도 하지 못한 얘기고
믿는 것이 어려운 것은 아니죠. 그렇죠? 믿는 것이 어려운 건 아닌데 이해가 되지 않을 뿐이죠. 창조적인 어떤 발상이 발동되지 않아서 그러는 거예요. 믿는다는 것이 돈 주거나 힘쓰거나 그럴 필요도 없잖아요. 그냥 내가 믿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잘 안 되는 이유는 뭐예요? 이게 이해도 안 되고 창조적인 어떤 발상이 사람에게는 분명히 있는데 그게 안 되니까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자동차여도 열쇠 구멍에다가 자동차 키를 넣고 돌려야지만이 시동이 걸리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으려면 뭔가 내 속에서 생각의 발상이 이렇게 뒤집어져야 돼요. 확 하고 이렇게 깨우쳐져야 돼요. 그걸 깨우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깨우침을 위해서 자꾸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 연구해봐라. 그래서 그걸 내가 연구하면서 하면서 깨달아지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의 영혼에 믿음이라는 시동을 거신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11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못할 줄 아니까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어라. 자,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기적들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너희들? 이게 3차원적으로 이게 가능한 일이야? 이건 기적이잖아. 이 기적을 누가 했어? 예수님 자신이 그렇게 하셨어요.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는 기적을 베푸셨어요. 예. 이건 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야. 그런 뜻이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그랬어요. 정말로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을 믿고 성령을 받은 다음에 나가서 전도하니까 기적이 일어나기도 하고 더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기도 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전도한 사람보다 성령이 임하여서 제자들이 나가서 전도할 때 더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었어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흔히 많은 사람들이 삼위일체 교리는 사람들이 만들었다, 신학자들이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니에요. 그건 잘못 알고 하는 말입니다. 삼위일체 교리는 사람이 만들지 않았어요. 오늘 우리 말씀 보십시오. 예수님이 만든 거예요. 예수님의 존재 자체가 삼위일체를 증거할 뿐이에요. 성경이 만든 겁니다. 이게 사실 삼위일체 이론도요 사람이 이해할 만한 이론이 아니거든요. 이게 또 실험적으로 가능할 일도 아니에요. 과학적으로 실험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또 이걸 또 어떻게 비교가 되는 이론을 가지고 이렇게 설명할 수도 없어요. 오직 성경에만 있습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님의 이렇게 설명 때문에 자기 머릿속에서 시동이 걸려야지 하고 믿을 때 이해가 되는 거예요. 믿을 때만 이해가 되는. 예수님은 바로 이 영적인 영역의 믿음이 가져오는 개혁을 알고 믿으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을 그렇게 가르친 겁니다. 이렇게 하면 너희들에게 믿음이 들어가게 되고 너희들이 믿을 때 이것이 이해가 된다. 이해가 돼서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보고 믿을 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기적을 이렇게 세우시고 부활까지 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아무나 부활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아무나 예수님처럼 그렇게 기적을 일으키거나 그러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하는 행동과 말을 보고 그러면서 믿게 되는 겁니다. 믿게 되면서 이게 삼위일체구나 하고 깨달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신학자들이 막 이렇게 짜 맞춘다고 해서 이게 되는 게 아니에요. 삼위일체 이론 자체는. 예수님은 그것을 알고 계셨고 그래서 이렇게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가르친 것입니다. 나머지 말씀은 제가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13절에 보면은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제가 앞부분에 설명한 것을 여러분들이 그대로 받아들이시고 믿으시면은 뒷부분이 그냥 내가 설명 안 해도 저절로 다 믿어지고 다 이해가 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이 예수님의 이 가르치심이 그대로 예수님의 의도대로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이루어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사순절 기간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더 깊이 깨닫기 원합니다. 이 시간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말씀의 깊은 뜻을 깨우칠 수 있도록 우리의 지성과 감성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겸손한 마음과 태도로 주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고 간절한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오니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은총을 주시고 주께 예배하는 모든 자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더 큰 믿음을 주셔서 예수님께서 그토록 안겨주시기 원하시는 구원을 받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축복합니다.